오늘 주일학생들에게 종려주일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종려나무를 보여주었어요. 종려나무 보여주면서 의미를 말해 주었습니다. 종려나무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와서 길에도 깔기도 했지만 또 이걸 막 흔들어 댔잖아요.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노래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1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을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왕인데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거죠. 그 왕으로서 입성하신 예수님을 종려나무를 들고 가지를 들고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하신 예수, 승리하신 메시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겸손의 왕이시고 그리고 사망의 세력을 이기신 왕이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왕이시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은 이처럼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부끄러움의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는 자랑의 십자가다. 믿으십니까? 자랑의 십자가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14절의 말씀에서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내게는 없다. 내게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을 우리가 똑같이 받았다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오늘 종려주일의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예배하면서 제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만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십자가가 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만큼 아시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실들을 우리가 새기고, 또 그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과 제가 또 분명하게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번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에보다 더 귀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 고난주간에는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로 다시 서자, 회복하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 자랑, 오늘 제목이 되겠습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의 책 속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중에서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날은 십자가의 계가다. 십자가의 계가, 개성.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날이다. 십자가의 계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찾아와서 목사님, 나는 이 날을 즐거운 날이라고, 이 날을 좋은 날이라고 말하는 것을 나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 날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이 날은 너무 슬픈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은 너무나 슬픈 날입니다. 이 날은 너무나 슬퍼서 이 날은 기쁜 날이라고 도저히 불러지면 안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은 메시아가 죽은 날입니다. 이 날은 나쁜 날입니다. 그렇게 목사님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말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한 번도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해 볼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그렇게 글을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날이 어떤 날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죠. 메시아가 죽으신 것이 사실이죠. 만왕의 왕이 죽은 것이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진정으로 주님의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성취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이루셨기 까닭에 이 날은 기쁨의 날이고 죄악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은 해방의 날이고 이 날이 은혜의 날이고 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죄가 만난 날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죄가 만난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의 그 모든 죄의 속방을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 전부 다 해결하셔버리고 매듭을 다 풀어버리시고 하나님과의 맡기신 담을 헐어버리시고 십자가에 주님께서 죽으신 바로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바로 그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좋은 날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 날이 슬프고 이 날은 안타깝고 이렇게 끝나면 아까 로이드 존슨 목사님 소개를 제가 했는데 그분의 말씀과 같이 평생 동안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할 사람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진정으로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예수 하면 십자가가 보이고 십자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그 십자가 때문에 죄인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됐음을 알게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셨음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은 우리의 기쁨의 날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날이 아니라 자랑해야 할 날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할 날이다. 그날을 우리가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고 그 사건이다 하는 사실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새기면서 평생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영향력을 미치신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혹 누군가는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여러분 지금껏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날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기억나는 그런 어떤 날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근데 누군가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날은, 이 사건은 인류의 역사상, 지금까지 있었던 인류의 역사상, 세상이 시작된 날 중에서 가장 소중한 날이고 최고의 사건이 일어난 날이다. 그렇게까지 증거를 하지요. 그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아니고 자랑해야 할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14절의 말씀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만큼 여러분과 저에게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말하겠다. 이 가치만은 내가 세상의 모든 가치를 놓아버려도 이 가치만은 놓을 수 없는 가치다.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가치가 가장 소중한 가치다. 이것들을 가지고 설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우리 앞으로의 삶들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해버린 그러한 날이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구경거리로 삼았는데 십자가로 이기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단순히 이 세상의 어떠한 통치자나 왕들이나 이런 걸 보다도 사탄의 공중 권세 잡은 그런 사탄의 권세와 사탄의 통치와 악의 영향력과 죄악의 영향력과 죄악의 어떤 힘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력화시켜버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기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1절의 말씀에서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마음먹었다. 십자가를 자랑한 것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을 지금 마무리 짓기 위해서 11절의 말씀에 강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뭐냐면,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힘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을 말하고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에서 십자가로 이걸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걸 강조할 때 오늘 11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당신들에게 씁니다, 이 말은. 여기는 해석이 몇 가지가, 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의미를 제가 함께 섞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건 나는 결론으로 말하기 위해서 큰 글자로 씁니다. 이런 의미도 되겠고, 또 다른 말을 하자면 나는 이제 마무리 짓고자 하는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걸 당신들에게 밝힙니다. 그래서 강조의 의미라서 큰 글자로 내가 씁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도 그냥 설교하다가 어느 부분에서는 큰 소리로 하잖아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갈라디아서의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큰 글자로 씁니다. 이런 말들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매우 중요한 부분이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성경의 모든 부분들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복음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다뤄주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인데,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말씀들을 쭉 해오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큰 글자로 이렇게 쓰는 걸 보라 하면서 더 써가는 거예요. 몇 자를 결론 지어가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12절의 말씀에서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함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모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겉과 속이 달라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겉도 보시지만 그들의 내면을 또 보신단 말이에요. 내면을 보면은 그 내면에 썩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썩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외면을 볼 때는 외면에서는 세상에서 이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거룩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외모로 보면은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신사가 없는 거예요. 외모로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걸음걸이도 다 달라요. 옷도 그들은요 바리새인으로서의 어떠한 그 거룩한 어떤 모습을 드러낸 옷이 있는 거예요. 언어 생활도 그들은요 다르고요, 매사에 말마다요 율법에는 하나님은 율법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다 그들의 삶들을 재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거룩해요. 그런데 그들의 속을 주님께서 내면을 보시잖아요. 그 내면 속에서는 더러운 거예요. 그 내면 속에서는 심지어 막 썩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회칠한 자들아, 회칠한 자들, 회칠한 무덤이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이에요. 무덤이 있는데 이 무덤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무덤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걸 말이죠,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아름답게 보이기까지 하는 거죠.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파헤쳐 보면은 이거 꼬리꼬리 아닌데 말이죠. 썩어 냄새가 나고 그런데 말이죠. 겉과 속이 다른 걸 회칠한 무덤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공회 앞에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재판을 받게 되는데 한 사람이 딱 앉아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막 던져대는 거예요.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을 사도 바울이 가만히 들은데 이 사람이 율법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그러는데 복음에 완전히 틀린, 복음을 거역하는 그러한 말들로 사도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리라,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왈칵 뒤집혔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이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제사장이었거든요. 제사장. 이 제사장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회칠한 무덤이여 그래버린 거예요.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여기다 성결이라고 딱 못을 박아놓고 팻말을 붙이고 여기다도 성결 막 그렇게 해놓고 산 사람들, 옷도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은 아마 그 옷을 안 입고 있었나 봐. 사도 바울이 못 알아봐 버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모습이나 말만 이런 거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러겠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말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면서 그냥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때만은 이 제사장 아나니인데, 아나니아인데 이 아나니아 제사장이 사도 바울의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은 외적으로는 제사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그렇게 악하고 더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12절의 말씀에 육체의 모양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이렇게 말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설명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육체의 모양은 예쁘다라는 말과 얼굴이라는 말을 합쳐놓은 말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얼굴이 외적으로 예뻐지게 하기 위해서는
화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화장을. 그죠? 화장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화장하다. 육체의 모양 이 말은 모양을 내다 이 말은 화장을 해서 얼굴을 예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안 이쁜데. 원래는 미운데 화장을 해서 자기 얼굴을 바꿔놔 버렸다고요. 요즘에는 성형까지 하잖아요. 이제 그거 부족해 가지고.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한다. 외적으로 예쁘다 않으면서 예쁜 척하고 예쁘게 만들고 더 씌워서 예쁘게 그렇게 포장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 유대인들이 이 육체의 모양으로 자신들이 거룩한 모양을 만든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만들어가는 자신들의 거룩한 모양은 1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할례를 받게 하는 거, 할례를. 자,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는데 이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러나 이것은 외적으로는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예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어디 가든지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 할례를 받았습니다. 나 할례파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들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할례로는 하나님을 그러나 만날 수 없습니다. 할례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할례를 가지고서는 구원은 더더욱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할례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체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게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명함을 가지고서 명함만을 가지고서 혹은 나처럼 저처럼 목사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서 그 거룩한 사람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주일마다 교회를 오는 그런 발걸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발걸음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그것이 아닙니다라는 거죠. 그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외적인 걸 가지고서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외적인 것을 가지고 나를 나타내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가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의 말씀에서 나는 십자가만 결코 자랑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희 목사들이나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만나는 부부가 만나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고 교제를 나누고 정보도 나누고 그래요, 한 번씩. 근데 이제 한 번씩 친구들을 만나고 부부가 만나고 그렇게 오면은 만날 때 목사들도 사람이니까 자랑 많이 하거든요. 자랑을 많이 해요. 교회 자랑도 하고요. 여러분은 저에게 자랑거리가 됩니다. 성도님들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목사도 가정이 있으니까 자식들도 자랑하기도 하고요. 어떠한 일도 인해서 특별히 어떤 성도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걸 자랑하기도 하고요. 그런 자랑들을 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때때로 언짢아져요. 자랑들이. 목사가 성도를 자랑하는 게 당연하고, 그죠? 목사가 교회를 자랑하는 게 당연하고, 목사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게 당연하고, 그렇잖아요? 매우 당연한 것 같지만 언짢은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의 모임 가운데 어느 목사님은 도시에서 저처럼 도시에서 목회하는 이가 있고 시골에서 목회하는 이도 있고
성도가 그래도 좀 많이 있는 그러한 규모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이도 있고, 그 작은 그러한 너무 작은 그러한 성도 몇 안 되는 데서 목회하는 이도 있고, 어느 이는 그 어떤 그 성도들의 그런 많은 어떤 그 집중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목사도 있고, 어느 이는 그 자녀가 학교를 그래도 이렇게 잘 이렇게 가가지고 직장까지 잘 풀린 친구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직 준비 중에 있는 그러한 친구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언짢아지는 것은 그 자랑을 다 하고 왔지만은, 그 다 듣고 왔지만은 그게 절대적인 자랑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상대적이더라는 겁니다. 착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언짢아지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았을걸. 그 친구가 그 교회 자랑은 그렇게는 안 했으면, 그 부분 안 했으면 좋았을걸. 본인은 그게 은혜였고, 본인은 그게 사랑이었고, 본인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은 어떤 복이라고 생각해서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상대적으로 서로 두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측면에 우리가 말하고 자랑하는 것들이 당연하게 생각되고 그렇지라고 생각, 은혜라고 생각, 복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누구에게는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어떤 말을 하지 못하게 입 다물게 하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동의하시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것까지라도, 심지어 목사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자랑하는 게 상대적인 언짢다고 한다면, 또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적이지 않는 자랑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자랑. 그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건 절대적인 자랑이다. 누구도 이 자랑은 해야 할 자랑이고, 누구에게도 이 자랑은 해로운 자랑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가장 유익된 자랑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 자랑만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할 수 있고,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고, 그걸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자랑들 막 하려고 하면 돈 내놓고 해, 돈 내놓고. 그렇게 돈 받고 자랑시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은 쉼없이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랑할 때는 돈 내놓고 해요. 그냥.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는 물론 더 귀한 것을 들여서라도 자랑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 자랑만은 쉼없는 자랑이 되고 모든 이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랑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체적인 자랑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랑이 아닙니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랑이 참되고 옳은 자랑이어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왜? 갈라디아서 1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와 같이 십자가의 육체의 자랑은 못 박아버리고, 육체의 모양은 우리가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으로 말한다면 많은 자랑거리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자신 있게 그는 말합니다.
누군가가 육체를 자랑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와 비교했을 때에 나는 더욱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의 배경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2절 13절 말씀에 할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유대주의자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할례 받아. 이 사람들은 8일 만에 받는 게 아니라 어른 돼서 받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 말은 나는 할례는 난 지 8일 만에 받은 사람이요. 까불지 마요. 나한테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난 지 8일 만에 받았고 사도 바울은 당신네를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개종하고 뭐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낳을 때부터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나는 유대 한 중요한 그러한 지파. 뼈대 있는 집안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나는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힘주고 목에 빳빳하고 말이죠. 가장 어떠한 그 유대 사회에서 자신들을 가장 드러낼 수 있고 말이죠. 출세의 어떠한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택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서울대를 보내고 막 그러지만 학과를 선택해 보내지만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파 되면 끝이야. 바리새파 되면. 사도 바울은 자기는 바리새파였어요. 그리고 당시에 수사학을 공부해서 수사학의 1인자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분의 수하에서 1등생이었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이 젊은이는 바리새인의 앞으로 대표자가 되고 유대인의 대표자가 되고 유대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믿어주고 막 밀어줬던 그 정도 이미 이 사도 바울은 30대에 이러한 것들이 갖추어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육체를 자랑하고 그걸 가지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그들과 비하면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건 다 해로 여겼습니다. 해로 여겨버렸습니다. 육체적인 것들 해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그거 다 배설물로 아예 여겼습니다. 배설물로. 내 몸에서 나왔지만 돌아도 안 버린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말하며 그에게 있는 이 중요했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 전부 다 챙기고 싶었고 그러한 어떤 배경을 빵빵 얻고 싶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며 십자가를 자랑할까? 왜 십자가를 자랑할까? 1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로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난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너무 유능한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사울이에요. 너무 유명한 거예요.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잘난 거예요. 이 젊은이가. 앞길의 가도가 착 보이는 거예요. 막.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 사람은 대먹었어요. 앞으로. 자,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막 뭐든 밀어주는 거예요. 막. 그러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세 가도를 위해서 착 가다가 이 사람이 어느 지역에 도달했습니다.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에게 뭔가가 빵 때리는 거죠. 누구요?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의 가는 길을 막고서 그를 하나 떡 쳤는데 그가 쓰러져서 누굽니까? 그러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시는 거예요. 캄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그가 다시 사흘 만에 눈을 떴는데 눈에서 비닐 같은 게 벗겨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눈을 딱 감아버리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눈을 뜨니까 눈에 있는 비닐 같은 게 벗겨지면서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왔던 길이 잘못됐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처음에 사울로 출발하더니만은 이 사람의 이름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바울이라고 소개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가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은혜를 보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처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된 건 예수를 만남으로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만남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사도 바울은 이때부터 이제는 나는 세상의 것 지금 얻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만 알기로 작정해버렸다. 예수 아는 것 그 정도에 갇히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예수 아는 것이 십자가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아는 게 가장 고상하다. 십자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리고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들을 방해하는 건 나는 그것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다.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나라 신분을 가지게 하였고 십자가가 우리를 이처럼 구원하였고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였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완성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말씀 제목이 어렵지 않잖아요. 고민하다가 제목을 쉽게 잡자. 십자가 자랑, 십자가 자랑.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십자가 자랑, 십자가 자랑. 내가 십자가 자랑하고 살만하나? 십자가 자랑을 할 만큼의 내가 이유를 알고 있나? 십자가를 자랑할 만큼 내가 십자가에 대한 가치를 내가 이해하고 믿고 있나? 십자가 자랑. 못한 것 같으면 그게 아주 부끄러우면 가슴을 좀 치시면서 영적으로 깨어나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주간을 내가 보내는데 이 기간을 내가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 회복하겠다. 그러면서 십자가 자랑쟁이로 새로워지고 설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149장